오늘은 예레미야 37장 말씀 통해서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마지막 공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그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고니야는 부왕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몹시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니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고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가 됐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도 포로가 됐고 이 유다에 있던 고급 관리들 또 기술자 모두 1만여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였고 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왕이었죠. 이쯤 되면 시드기야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라가 황폐화되고 이 왕실이 풍비박산 났고 자신은 꼭두각시처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지경이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다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비슷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잘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해야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그냥 후회하는 거죠. 회개는 아닙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요, 회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약하세요.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회복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신을 회개치 않고요. 오히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 기도를 부탁하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속장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가까운 그러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이 목사나 또 이 속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력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고 속장의 기도도 중요하고 뭐 친한 교우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매달려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는 거짓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느냐?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금방 용서하지 않겠느냐?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게 분명히 부모가 생각할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식들이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방치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징계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돌아오면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아왔는데 또 뭐 징계의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서 축복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도 너희들 가까이 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유예 기간입니다.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우리들의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도 쌓여갑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달이 됐다. 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쌓여간 거예요, 쌓여간 거. 반면에 고넬료 기도와 선한 일도 쌓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선을 쌓여가게 해야지, 죄악을 쌓여가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이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심판이 이르기 전, 징계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때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다 내놓고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방심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